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2명을 꼽아보세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2명. 누가 있을까요? 힌트가 있어야 돼. 힌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2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집 3채를 짓는데 예수를 위해서 짓고 나머지 2은 이 사람을 위해서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2명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죠. 구약 전체를 율법과 예언이라고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거든요. 율법과 예언.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과 모세가 대표하는 그 율법과 엘리야가 대표하는 그 예언이 율법과 예언이 완성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신약의 예수님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3사람은 학교 동문인데 어느 학교 동문이죠? 3사람이 다 거쳐간 학교. 광야 학교 동문입니다. 모세도 광야, 엘리야도 오늘 본문 이제 뒤쪽에 보면 3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 광야 학교 동문 중에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엘리야 얘기를 좀 쭉 이어서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남북 왕조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 남왕국은 그래도 좀 사정이 나았어요.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유다는. 그런데 북왕국은 그 왕조 내내 신실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왕조 내내 신실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을 따르고 회개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 누가 필두였죠? 여로보암이 필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누가 더 나쁜가? 나쁜 왕, 악한 왕 경연대회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열왕기상 쭉 보면. 자, 여로보암이 3가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사람들이 저쪽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까 봐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레위인 말고 아무나 저 제사장 할래요. 손 들면은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요. 그랬죠. 그리고 절기도 날짜를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우상 숭배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갈수록 몹쓸 왕들만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참 희한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묵상 본문으로는 이번 주간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나올 역사상 최악의 왕 아합 왕 그리고 마누라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도 베스트 월스트라고 그래야 맞겠죠. 한번 볼까요? 아합을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16장 30절에다가 설상가상이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이전의 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 악을 행했다. 이 아합이란 인간이 31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걸 따라서 행하는 것을 아합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답니다. 여로보암 그까 있고 이러면서 더 막 나가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중에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드는지 아주 못된 그걸 보세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뭘 만들어요?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 바알하고 또 세트가 아세라거든요. 아합하고 세트가 이 이세벨인 것처럼. 그리고 32절인가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아합과 플러스 이세벨이 세트가 되면서 이때까지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 7대 왕이거든요. 아합이.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언어를 혼잡케 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져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이 아합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봤는데 앞에를 좀 봐야 됩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길르앗에 살았고 디셉 사람이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갑자기 막 어디선가 등장한 히어로처럼 나왔는데 보세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이게 메시지 내용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예언을 선포해버려요.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 같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합, 이세벨, 바알, 아세라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바알 때문에 그래요. 바알 때문에. 바알 숭배 때문에. 바알이 뭐였는데요? 비를 내리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풍성함, 다산 이걸 약속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풍요와 번영을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해 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이슬을 차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알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다산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계속 치닫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시겠다.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얘기가 여러분 무슨 좋은 얘기라고 가서 게다가 악독한 아합 왕한테 가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일입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갔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엘리야도 잘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런 말을 안 하고요.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죠? 피신시키세요. 그거 보고. 당분간 그야말로 비가 오지 않을 동안 어디 가서 지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숨어 있어라. 어디요? 그릿 시냇가. 거기 네모 박스. 그릿 시냇가가 나오고 이제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두 군데에서 일어난 사건, 거기서 겪게 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거죠. 자,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이제 드러내서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너 지금은 아니야. 숨어 있어야 돼. 아무도 모르게 너 나하고만 있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은. 선포하라고 하시면 두려워도 선포해야 돼요. 조용히 있으라고 하시면 내가 선포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당당하게 막 목 날아갈 각오를 하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지금은요. 외딴 시냇가에 혼자 머물러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광야학교에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영성훈련 중에 홀로 있음의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침묵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고 조용히 있으면 뭐가 선명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해지는 과정이 홀로 있음과 침묵이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너 혼자 있어라. 그리고 침묵하고 있어라. 너 나하고만 있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숨었을 때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참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배달해 주시더라. 경험해 보신 분? 아니 상징이죠 상징. 근데 그때는 진짜 까마귀가 배달해 준 걸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이렇게 살아온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2021년도 12월 달입니다. 여기 와서요. 여기.
그래서 지금까지 2024년 5월까지 하나님이 까마귀 안 보내주셨으면 지금까지 생존을 못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저 까마귀를 잡아먹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그러면 까마귀 또 안 오니까 그럼 비둘기 보내주실려나? 어쨌든 매일 아침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고요. 까마귀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 와중에 고기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진짜 그렇겠구나. 여러분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월급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alive, 살아있게 만드시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리스네가에 혼자 있으라고 하시면서 모든 먹고 살 만한 생존의 수단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뿐만 아니고 떡만 아니고 물만 아니고 고기까지. 고기 먹으러 가야 되나? 이게 광야학교의 커리큘럼이에요. 이거를 경험을 해야 그 다음 커리로 넘어가는 거죠. 파라오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고 애굽에서 머물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파라오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다. 그걸 날마다 새롭게 리마인드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만나 사건이고 메추라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리시네가도 마르네요. 이게 좀 당황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리시네가마저도 말랐어요. 자, 그리시네가가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일 때입니다. 움직일 때. 8절 보세요. 말씀이 임합니다. 시내가 말랐다고요? 여러분 당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다면 말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시돈 땅까지 지도를 보니까 120km, 그리고 그 먼 이방 땅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시돈 땅이 어디냐면요, 아합 마누라, 그 이세벨 고향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하필 글로 가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가 말하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사르밧에 누구 집이요? 과부 집으로 가래.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과부라는 단어에서 복선이 쫙 깔려 있는 걸 봤어요. 아니 그래도 숙식을 좀 해결하려면 좀 사는 집으로 가야지. 그래야 서로 민망하지 않지. 근데 이건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인데, 자기 먹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딴 이방 땅에 과부 집으로 가라고 그러시네요. 9절 보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뭐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미 스탠바이가 됐다. 너는 그걸로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 어땠죠? 그녀가 생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 보세요. 딱 보면 모릅니까? 왜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겠어요? 그게 보이시죠? 당장 쓸 땔감도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죠. 과부가 추레한 옷차림에, 그 먹지 못한 고단함에, 온몸에 그런 것들이 서려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엘리야가 가서 당당하게 된장찌개에 내가 좋아하는 제육을 볶아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한테 이래도 되나?
엘리야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엘리야의 말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뭇가지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죠? 물을 달라. 무슨 맡겨놓은 물을 찾아놓은 것처럼. 생수 하나, 에비앙으로 하나 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니 가던 사람 뒤통수에 대고, 그리고 물 가지러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또 한꺼번에 시키지도 않아. 가고 있는데 꼭 빵도 하나 구워오라고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맡겨놓은 거 찾는 것 마냥.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해요. 이게 싸가지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게 얻어먹는 게 당연해졌다거나, 계속 얻어먹었거든 이때까지. 그러니까 당연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미안한 마음도 없이 뻔뻔해졌다거나, 그래서 들이댔다거나, 아니면 이 과부의 집에 벼룩에 간을 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너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엘리야 뭐라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 보세요. 과부는 지금 당장은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물 한 모금 가져다 주쇼. 그 마른 땅에서 시내까지 말랐거든요. 그 동네 자체가. 근데 거기서 물 가져다 달라고? 이게 생명 아니야, 생명. 너의 생명 달란 얘기죠. 빵 하나 구워와라. 당신의 생명 달란 얘기입니다. 가진 거 다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 나한테 딱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마지막에 달랑달랑 남은 거 하나뿐인데 이거 아들하고 빵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죠. 13절.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왜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그 생각만 하냐? 나한테 물하고 빵 하나 구워주면 그 집 과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먹을 걸 준 거잖아요,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나 먹을 것만이 아니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도 가서 만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내다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고 전달하는 거예요. 뭐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믿어진 거죠.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야.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의 순종보다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더 놀라워 보였어요. 엘리야야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거든요. 자, 이게 엘리야가 말한 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순종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마지막 끼니 아들하고 빵 하나 구워갖고 먹고 죽어야지. 이 생각을 계속 했겠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라 그 얘기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도 구워라. 같이 먹자. 놀라운 순종입니다. 놀라운 순종.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놀라운 순종이에요. 과부가 엘리야를 믿은 게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은 거죠. 믿어진 거죠. 그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을 먼저 모두 다 내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 순종,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발판, 계단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든 작든 모든 기적은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세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날만 먹고 죽은 게 아니고 여러 날 먹었으나 계속 얼라이브 살아 있었다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밑줄 떨어지지 않고 밑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니라 밑줄. 여러분, 당장 오늘만 먹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한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과부가 된 그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그 상황이 전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외아들이 한 명 있어요. 자기가 거두어야 될. 그런데 오죽하면 마지막 끼니를 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자가 몰린 그 벼랑 끝과 같은 절망적인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만 아니라 남도 먹이고 여러 날 먹을 뿐 아니라 모자라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의 가루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죠. 1층 올라갔는데 2층, 3층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아들이 덜컥 죽었어요. 갑자기.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었지만 이 집 아들이 갑자기 병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성경 읽다가 처음 이 스토리를 순서대로 읽다가 이 대목에 딱 다다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테스트는 여전히 올 수 있고 믿음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학교 커리큘럼이에요. 이건 정말 엘리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18절 보세요. 원망이 쏟아집니다.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내 아들 죽게 만들었냐고? 그 앞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는데 여러 날 먹고 계속 우리가 살아있네? 이 기적을 경험한 아주머니가 아들이 병이 갑자기 위중해서 죽게 되니까 엘리야 멱살잡이 한 겁니다. 왜 우리 집에 왔냐고? 자, 18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거 보이세요? 거기다 빗줄. 이 여인은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자기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이 덜컥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이유를 나름 자기 죄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나? 내 죄 때문인가?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내 죄 때문일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간은 어떻게 해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속죄,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죠. 자기 죄하고 아들의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거니, 이런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모든 불행이나 고난이나 잘못된 것들이 반드시 죄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신약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100%다 그렇게 연결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이 순경 말고 역경이 갖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그런데 하지만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그 과정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 여자가 과부로 살면서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단서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아들의 죽음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아들의 죽음은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성경에는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더라, 말했더라, 뭐 행동했더라 이런 게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집에 오더니 우리도 먹고 모자를 그걸 가지고 빵 구워달라, 물 달라 엄마한테 그러더니 그냥 거기다가 갖다가 받쳐버리네. 이 과정을 이 아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시름시름 어느 날 위중하게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려.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아들이 가장 깊이 경험을 했겠고, 또 하나 이 엄마, 이 과부였던 이 엄마가 경험했던 이 과정, 또 하나 엘리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단계로 특히 이 여인과 엘리야가 나아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인의 원망에 대해서 18절 원망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죽었으니 어쩌나, 이건 나도 어떻게 못하겠네요 라고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하필 가라고 하신 집에 왔는데 내가 이 집에 계속 못 있게 이 가시방석을 만들어 놓습니까? 왜 여기다가 재앙을 내립니까? 하나님께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자,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이게 여기에 성경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몸 위에 3번 엎드렸다가 사람을 살린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생명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 통곡하고 난리였겠죠. 옆에서 왜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내 아들 죽는 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냐고요. 그리고 이때 엘리야가 그냥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종결시키고자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자, 이 아이를 달라고 해서 다락방, 자기가 기거하던 방으로 이 아이의 시선을 옮겨갖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談판이 시작이 돼요. 성경 최초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쫙 봐와서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성경 최초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과부의 외아들, 사르밧 과부의, 저기 신약의 누가복음 보면 사렙다 과부라고 나와요. 같은 과부예요.
하나님과의 담판.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문제였지만 이 아이의 죽음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엘리야. 자, 아이의 죽음, 과부의 사건이 이제 엘리야의 사건으로 옮겨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자, 엘리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이런 기도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중보기도예요, 이게.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난데없이 남의 문제가 훅 들어온 거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내 아들 죽었나?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내 일로 받아들이게 그런 중보의 자료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듣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건 내 일이 아닌데, 그런데 내 일처럼 느껴지고 눈물 나고 간절해지고 다락방에 시신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분명히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골방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목숨을 돌려주십시오. 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페쉬,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면 단순해지던데요. 간절한 기도는 단순합니다. 절박한 기도는 한마디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복잡하게 기도를 할까요? 물에 빠져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역사와 창조의 주인이시며 이 강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러다가는 천지에 하다가 꼴까닥 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아닙니까? 하나님 help me. 복잡한 기도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절박할 때는 이런 기도 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 죽은 시신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 아니고 3번이나. 이마와 이마, 입술과 입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3번이나 그 시신 위에 엎드려서 3번씩이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내 아들보다 더 귀한 이 과부의 아들을 놓고 그렇게 절박한 기도, 긴급 기도, 화살 기도 같은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의 죽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떤 사건이었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졌구나, 이걸 봤어요. 엘리야가 여기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래서 이 아합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 처절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이 상황에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의 신앙을 한 차원 위로 끌어올리시고 한 차원 더 깊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마주해요. 죽음을 경험해요. 그럴 때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실제 목숨이 죽어갈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죽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성경 최초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의 몸에 3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고
저는 믿음이 신앙이 이 엘리야의 사명이 점점 더 강하게 무장되고 있구나, 준비되고 있구나 이걸 봤어요. 엘리야를 안고 내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살아나는 기쁨,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이 감동 말할 수 없는 거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가치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중보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성케 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는 거지. 뼈가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 살과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서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된다고요.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예배 드렸는데 올 때 표정과 올 때 눈동자 색깔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의 색깔하고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동자가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말씀이 임하면 이기는 승리하는 군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 최초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오늘 얘기예요. 3명이 살아난 거예요. 3명이. 과부의 아들이 살았고 엘리야가 살았어요. 그리고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보세요. 엘리야 이름 뜻이 뭐죠? 야훼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아합이 아니고 이세벨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엘리야 이름에 담긴 뜻을 통해서 과연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18장에 그 750대 1로 싸우는 그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 개인이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물만 흘러요. 물만 겨우 흐르는 그 시냇가에 엘리야를 두셨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 죽음을 극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의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살았다고요? 저는 이 여자가 살은 것 같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24절 보세요. 마지막 여기를 읽고 마치겠는데 여인의 간증인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아노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거예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믿음도 한층 더 깊어진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시돈 땅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과정,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도 한층 더 깊어진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알게 된 거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저는 히브리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그냥 선지자가 덕담 수준으로 잘 될 겁니다, 아들 죽은 건 뭐 애석합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실이구나, 이걸 이 여인이 깨닫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시돈 땅, 그 이세벨의 고향인 그 우상 숭배 본거지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증하면서 다니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내미는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평생 그 얘기를 가슴에 품고 또 간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않았겠냐 이거죠.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제야 아노라. 세 명이 다 공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엘리야가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 여인이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 아들이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죽은 생명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서 마른 바람 가운데 이렇게 휑하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또 말씀에 그렇게 붙들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치 엘리야가 그 집 죽은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믿음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재무장시키시고 군대로 다시 세우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요?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점점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해 가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고백이 깊어지고 간증이 깊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고 이 사르밧 과부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시냇가의 경험과 사르밧의 경험이 엘리야를 무장시키시고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 이 사건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광야학교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생명의 그 살아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솟원케 되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다시 재무장되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내가 이제야 아노라
깊어진 믿음과 고백과 간증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